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째 안에 신학과 너무 멋져요. 성경과 철학과 역사와 과학과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 안내하겠습니다. 2025년은 설교 목회학교가 6월달까지 이 수소수 건강 있죠. 이제 치유 목회가 여기 들어가서 정말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6월달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계시록 학교입니다. 작년에는 했던 이제 과학학교, 삼일체 학교 두 가지가 내년도 또 반복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갑니다. 30권이 다 마스터하게 되죠. 모든 책을 30권을 다 다룹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달에 이틀, 셋째, 월, 화 선택적으로 한 과목씩 들을 수도 있고요. 몇 과목만 들을 수도 있고 전체 들으시면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저는 21세기 신학의 혁명, 과학의 혁명, 의학의 혁명, 이제 세 가지 혁명을 이 30권 안에서 저 개인적으로 다 이루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19, 20일 창조, 초림, 재림, 과학적 설교. 창조와 초림과 재림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창조에 관한 12가지, 초림에 관한 12가지, 재림에 관한 12가지, 36가지를 과학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룹니다. 지금은 신학이 과학과 융합하지 않냐면 저는 희망이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일째 과학신학 유튜브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금요일날은 기독교와 양자역학. 제가 기독교와 양자역학 딱 쳐봤거든요. 유튜브에. 거의 다 힌들 내용이에요. 그냥 너무 좋은데 이것이 또 어떤가. 그냥 우리 강의한 것이 뭐 그대로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목요일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예요. 지금까지는 서론을 주로 쭉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1장 이제 시작했는데 1장 전까지 우주 물리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말 1년이 넘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 들어가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빅뱅, 두 번째는 창조된 우주가 인플레이션 펼쳐진다, 확장된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확장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중 우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우주가 하나가 아니다. 천은 샤마인, 장음, 이것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우주는 많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과학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까지는 다 창조했고요. 빅뱅 했고, 오늘은 우주가 펼쳐지신다. 우주 팽창.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런 말을 애국어지만 우리말 같이 그렇게 변했죠. 오늘은 이 부분 다루겠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은 빅뱅, 우주 팽창, 다중우주에서 오늘 이 부분 하고 있다. 과학 이야기 세 가지 항상 못이 베키도록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과학이다. 이것이 과학이에요. 두 번째, 다니엘 12장 4절. 지금은 모든 과학이 다 열렸다. 신속하게 빨리 열린다. 신학의 지식, 과학의 지식, 의학의 지식이 다 열렸다. 저는 의학의 마지막 지식이 수소의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 과학신앙을 해야 될 것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서는 과학신학을 해야 된다.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빅뱅이죠. 우주가 팽창한다. 우주가 제가 이렇게 조금씩 했던 것을 반복한 이유는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여기는 대학교의 우주물리학과가 아닙니다. 여기는 설교이면서 대중적인 세미나이면서 대중적인 신학 강좌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조금씩 반복해주고 천천히 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우리가 우주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요. 말씀은 영적 세계니까요. 이것은 형체가 물질이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르시되 아마르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님이세요. 이건 말씀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 알 수 있는 세계는 뭐냐? 그 말씀이 빅뱅할 때 점 같은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최초의 우주는 아주 적은, 밀도는 아주 높고 아주 압축된 점 같은 데서 우주가 빅뱅이 탄생돼서 그것이 우주가 팽창돼 간다. 그래서 어느 날 우주까지 팽창이 됐고, 우주 팽창이 끝나면 우주가 불타버리고 다 파멸되고 만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심판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빅뱅, 우주 팽창. 자, 인플레이션은 욥기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만이 하늘을 펼치, 지금 우주가 팽창되고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거했죠. 자연의 법칙대로 한다. 호킹 같은 사람은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이 홀로 지금 우주 팽창을 진행하고 계신다. 바다 물결을 다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밟고 계신다. 넘어지 못하도록. 너무 멋있어. 근데 우주 팽창 인플레이션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능동 분사형으로 이 원어는 계속해서 지금 펼쳐진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펼치시고 계신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만 허블이 놀랍게도 1929년도에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 그것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속도로 팽창되고 있다. 우주가 팽창되는 것은 빛의 속도로 팽창되고 있어요. 그거 엄청나죠. 이건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좀 보십시오. 지구 자전도 이렇게, 공전도 이런 속도, 태양도 이런 속도,
우주 팽창은 1초에 30만 킬로.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 빛이 가잖아요. 근데 그 속도로 우주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 이 과학 공부 안 하면 신학과 과학과 목회가 회복이 어렵다고 봐요. 저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면 빨리 과학과 신학이 통합해야 되고 성경과 통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걸 또 이렇게 공부하면 또 재밌어요. 우주 끝 넘어 우주는 펼쳐지고 있고 은하도 존재하고. 우주가 끝에까지 갔어요.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끝 넘어가 또 우주가 있다. 다중우주론이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건 수학입니다. 이건 실제고요. 우리의 인식은 머릿속에는 없어요. 수학이에요, 수학. 그때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해와 달은 지구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게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한다는 성경 구절과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우연이란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성경으로 다 설명이 돼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는 광속, 빛의 속도를 넘어선다. 우주가 또 팽창하는데 빛의 속도를 넘어서서 우주가 바뀌어도 또 움직임이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면 영혼 세계를 설명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건 영혼 세계에 접촉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영혼 세계 접촉점 써놨거든요. 앞으로 제 연구는 30권은 이제 완성이 다 됐고 발간은 금년까지 계시록까지 좀 끝나버리면은 차분하니 두 가지를 연구합니다. 하나는 영혼 세계 30권 안에 두 권만 발간이 안 돼요. 하나는 영혼 세계, 하나는 무엇인가? 신학과 과학의 대통남. 신학과 과학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방대한 신학과 과학의 대통감, 그런 가칭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끝내보려고요. 영혼 세계와 두 가지. 그러면 30권이 완성되는데 지금은 30권이 28권이 출간이 금년까지 다 마무리돼 버립니다. 두 권은 이제 내년부터 연구 들어왔는데 영혼 세계는 뭐 빨리 200~300페이지로 출간이 되겠는데 저 대통남은 얼마나 두꺼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만 다 넣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영혼세계, 광속을 넘어선 영혼세계와 비교되는 이 영혼세계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조 전에는 영혼세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나면 영혼천국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세계에 대한 의미까지도 여기서 우리가 제가 살짝 이렇게 써놨어요. 놀라워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빛의 속도로 시공간이 확장되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다른 속도가 있다. 영혼과 관련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없다. 우리 지구에 해와 달은 거기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지난번 했던 걸 다시 반복했는데 이렇게 좋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해 창조와 세계 하늘을 보여준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우주 팽창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주 크기가 무한 가능하다. 우주 크기가 유한하다가 아니라 무한하다. 끝이 없다. 왜 그런가? 팽창이 이 우주가 팽창이 쨌던데 끝도 없이 무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하나님 중단시키면 불타버리기죠. 보세요. 누가 이야기한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보세요. 케이티 베이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지자
교수인데 우주 크기가 무한할 가능성은 아마도, 그리고 분명하게 있다. 우주가 얼마큼 하느냐? 몰라요. 너무너무 크겠죠. 다중우주론까지 다 포함하니까 우주는. 그리고 분명하게 있다. 그렇다면 우주는 처음에는 무한했어야 한다. 처음에는 출발이니까. 다만 밀도가 아주 높았을 뿐이다. 아주 밀도가 높아요. 이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는 쉽지 않다. 무한함은 어려운 개념이다. 공간이 무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한한 공간이 팽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니 우주가 무한하는데 유한하는 팽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한한 공간이 어떻게 더 무한해질 수 있을까? 무한인데 무한 자체가 또 무한해질 수 있다? 안타깝지만 내가 도울 방법은 없다. 유한한 내, 우리는 뇌는 유한해요. 유한한 내 속에 있다가 무한한 공간을 담기는 불가능하다. 우리 뇌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에요. 시공간의 개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영혼 세계는 기록이 없고 우리 내가 담을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 지나서 영혼 천국은 확실하지만은 우리 내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기록은 없습니다. 영혼 세계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영혼까지 하면은 유한함까지니까 유한하면서도 또 무한해요. 지금 KT 맥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자이면 양자가서 입자 파동이 이주서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다. 거기서 느낄 수 있어요. 입자는 유한해.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파동은 무한해요. 크기가 없어요. 그런데 입자가 파동이고 파동이 입자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유한한 입자가 무한한 파동이 될 수 있으며 무한한 파동이 어떻게 입자가 될 수가 있냐면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그 양자역학은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이건 확률입니다. 그 양자역학을 알면 하나님을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것은 뭐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인성은 유한해요.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으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분이에요. 나이도 예수님 드세요. 크기도 있으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유한이 무한 될 수 있고 무한이 유한이 될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 머릿속에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머릿속에 다 생각해버리면 유한한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봐야 별것도 아니잖아요. 위대한 영웅한 사람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으신 분, 창조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이 유한 속에 들어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도와줄 방법은 없다. 우리 유한한 내에 무한한 공간을 담기는 불가능하다.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사실은 수학과 물리학에서 무한함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들이 있다는 것뿐이다. 우리가 무한하다는 가정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무한하대 우리가요.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놀랍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위대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표지는 우주론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우주 팽창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빅뱅 했습니다. 천지가 인플레이션, 팽창한다. 욥기 9장 8절에 천지 창조하던 것이 1장 1절은 없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이제 같이 풀어야죠. 팽창한다. 이것이 허블이 1929년도에 발견했다.
하늘을 보면요,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 커지면 엷어지잖아요. 붉은색이 있으면 물이 많으면 엷어지고 물이 적으면 진하죠. 근데 우주가 색깔이 점점 엷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진한 데가 있고 엷어진다. 근데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주 팽창으로 이론을 멋있게 탄생시켰습니다. 과학을 하면 이렇게 좋고,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과학을 알게 됐을까? 제 30권을 하시면은 정말 과학이 어려워요. 그냥 끝내버립니다. 여러분들, 저를 불러주시면은 목사님들 모인 곳에 불러서 몇 명이라도 가서 양자역학 며칠만, 이틀 만에 끝내다는 끝내줍니다. 양자역학 하나만 더. 예수님과 세계. 이제는 수소의학만 이게 정리되고, 이제는 그렇게 남은 생애는 불러주신 대로 다니면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가 펴지는 우주는 우주 기원에 관한 창조론적 관점의 하나를 보여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주의 시작은 신적 설계. 이것은 이제 기독교 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권진혁 영남대학교 물리학 교수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신적 설계에 관한 초기 우주 또는 씨앗이라고 그래요. 빅뱅은 우주가 시작될 초기 우주, 씨앗. 우주의 탄생과 뒤이어져 시공간을 펼침으로 요약된다. 우주로는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저 천막같이 치셨더라. 펴셨으며. 이사야. 그 다음에 이것은 현대 과학 용어로 바꾸면은 작은 크기의 씨앗, 우주를 창조한 후 그 크기를 현재 크기로 확장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현대 우리 생각하는 언어로 말한다면은 우주가 시작된 씨앗이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주 탄생이. 그 시공간이 펼쳐졌다. 우리는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씨앗이 있는데, 점이 있는데 이게 폭발해버렸다. 우리 세포 하나가 폭발하잖아요. 세포가 분열한 거 폭발이죠. 그래가지고 이 큰 몸이, 세포 하나는 아주 조그마한 존재인데 이렇게 커졌잖아요. 우주도 씨앗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렇게 우주가 커졌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말이에요. 이해하는데 이 앞에 설명에서 유한한 씨앗이 하나가, 팽창 자체는 무한이라는 거예요. 무한의 세계 일이다. 그러니까 무한과 유한은 우리가 유한한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다. 그 영혼 세계 이야기입니다. 지금 멋있어요. 저는 이걸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인성은 유한하고 예수님의 신성은 무한하다. 이런 것 같아요. 우주는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이 우주가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빛은 입자와 파도인고 양자역학은 입자 파도는 이중성이라는 위태한 논리에서 출발한다. 우주도 점으로 출발해서 무한한 우주 세계가 지금 우리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설명할 길은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설명한다고 하면 점이 있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이게 커졌다는 이야기다. 과학이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한다. 1929년 에드원 허블이 이 우주 팽창을 발견했죠. 우주가 커진다. 허블은 우주 만원경을 통해 지구가 존재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고속으로 멀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허블의 발견으로 우주는 더 이상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적은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다. 정적인, 동적은 우주가 움직인다. 허블이 1929년도까지는 이 정적
우주론이었어요. 가장 주장한 사람도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우주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런데 허블이 끊임없이 팽창한다. 이것이 성경에 우주는 펼쳐진다. 이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성경과 충돌할 뻔했죠. 아인슈타인이 이론은. 지금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는 것은 앞으로는 다 성경이 지배하게 됩니다. 과학이 잘못이에요. 성경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한 말씀도 성경은 잘못될 수 없고 오류가 없고 절대 성경은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번역상 틀린 사람들 그거 빼놓고요. 성경 자체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허블의 발견으로 우주는 더 이상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을 거는 동적인 공간이 확인됐다. 그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 무한한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로 출발합니다. 태초의 검은 시작이에요. 시작이면서 그 시작은 무한 속의 시작이니까 유한한 시작도 무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첼로 어려면은 그렇게 입자 파동 이중성이라니까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입자는 시공간이 있는 유한해요. 파동은 무한해요. 파동은 우주 전체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파동이고 파동이 입자다. 점으로 시작된 우주가 무한성을 가지고 있고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우주는 시작이 있다. 그 다음에 폭발적인 팽창으로 시작된 우주는 초고밀도에서 초고온 상태였다. 시작된 우주는 얼마큼 적냐면 크기가 여러분들이요. 막스 플랑크 길이 플랑크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어이구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아이고 43승인가요? 마이너스 43승일 거예요. 얼마나 적어요. 크기가. 그 다음에 시간이. 그 다음에 길이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35승이에요. 마이너스로 동그라미가 35개에 된 크기. 그건 무에서 유의 경계선입니다. 무에서 없는 곳에서 존재하는 유의 경계선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35승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수학으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무에서 유의 경계선이라는 게 뭔 말이냐? 무는 하나님이에요. 무한하다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유는 피조물의 세계예요. 인간 세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시점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놀라워요. 과학을 하면요, 지금 잘 믿어라. 청년들, 교인들 과학신학을 같이 보면요, 잘 믿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달라진 거 제 자신을 보고 알거든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팽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유한적인 것이 무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끝도 없이 커져요. 그러면 여기 좀 보세요. 공간.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 이 하나가 커진다. 우리는 공간 하나 언제가 커지면 끝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무한한 세계에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뱅도 무한이에요. 그러나 수도시키실 때 하나님이 수도시켜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만물은 창조된 그 신성의 특징을 부패해버렸어요. 만물이 피곤해요. 한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한과 무한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타락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나니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세계를 우리가 재림함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것이 천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은 유한합니다. 시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 천국은 무한해요. 유한과 무한이 공존하는 재림에서 또 다른 세계, 거기에 우리가 주인공이고, 성부, 성자, 성령,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위대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는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부들은 그런 의미들입니다. 과학은 신학을 회복시키고, 목회를 회복시키고, 설교를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빠져버리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랍고 놀라운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알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종이 무슨 지혜가 있어서 설명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설명하셨고 종은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삼위일체 과학신학 30권을 탄생시킨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